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암송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91장 1절 부르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7대 명절의 축복 15번째 오순절 2번째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성령 세례를 갈구하자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대 명절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7대 명절은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입니다. 이 오순절의 축복은 뒤죽박죽 여기저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없으면은 무교절 그 다음에 순서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잘 아는 것, 유월절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오게 될 때 우리는 무교절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이 절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무교절이 없이는 초실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무교절 없이 초실절이 와서 축복을 받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우리 한국에 보면은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또 장로들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교절을 걷지 않고 이제 이 초실절에 능력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자기들이 교주가 되고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기적을 행하고 막 미래를 말하게 되고 또 그들의 사람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교주가 되어서 거짓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교절을 철저하게 겪고 또 무교절을 졸업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무교절의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피하고 그걸 무서워서 도망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무교절을 잘 겪어 나감으로써 우리의 내면에 있는 속에 있는 찌꺼기들, 죄의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고 특별히 교만한 마음들, 또 남을 판단하는 마음들, 그런 세상의 욕망들이 씻겨 나가고 이제 내면에 성화가 되어 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면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에서 많이 말했는데 사실은 신앙의 90%가 무교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교절을 우리는 겪으면서 그러면서 성화돼 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을 잘 이해하고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무교절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교절 이 말씀을 전할 때나 또 무교절에 대해서 말하면은 이 사실은 듣기가 그렇게 기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죽어라 자기의 뜻을 반나와라 그렇게 말하면은 참 말씀 듣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계속 하는 이유는 이 단계가 없이는 성화의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은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그 혼적인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으면은 그러면 나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무슨 의미로 살아간단 말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막고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교절을 하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또 이게 갈라디아에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아멘. 그 말이 전부 다 자기 부인, 그게 전부 다 무교절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주님께 반납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초실절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오순절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오순절 이후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오순절이 사실 신약교회 생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7대 명절의 순서를 놓고 볼 때 이제 그 기독교의 신앙과 구원의 출발점은 6월절로 우리가 시작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진짜 신앙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광야에서는 모세가 무엇을 지었습니까?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는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갖다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삶을 그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 회당에서 각자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의 진짜 시작은 오순절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순절이 오기 전의 신앙과 오순절이 온 후의 신앙은 전적으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의 신앙은 무엇인가가 부족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좋을 때는 주님을 따라가지만은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이 오순절이 없는 신앙은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원색조로 오게 되면은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죽은 의지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에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한 그런 아주 믿음이 독특한 수제자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가 이 생명의 위기가 오자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좋게 보이고 이렇게 아주 다 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진짜 위기가 오게 되면은 그때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 무기력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어떤 위험이 오고 생명이 위험이 왔을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설파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오고 아픔이 와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 능력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병자를 고치고 미래를 보고 꼭 그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 아멘. 그것도 성령의 능력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성령 세례는 어떤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는 진퇴양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옵니다. 한마디로 외통수에 걸린 사람들. 외통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기를 두다 보면은 외통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갈 곳이 없이 이제는 꼼짝없이 잡혀 죽는 상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상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그들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이제 외통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오기 전에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문둥병자들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행 같은 그런 그 죄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과 대하고 나서 변화되어서 복음의 증거가 되고, 또 거라사 귀신 들려서 자기를 해하고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막 쇠사슬을 끊고 그런 아주 힘이 장대한 그런 귀신 들리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고,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그들은 신났겠습니까? 와, 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는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참으로 기상천외한 삶을 산 거죠. 이 땅에서 그런 기적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 따르면서 그런 아주 그 기가 막힌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슬슬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가졌는데 예수님께 죽인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겠다 하더면은 진짜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그러자 7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따라가서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그동안 3년 반 동안 버렸던 그물을 다시 들고 옛날 잡을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참, 예수님 따르는데도 실패하고, 또 직장에 가서 잡을 가졌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얼마나 아침에 그 마음이 찹찹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사랑 고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으로 다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벽을 뚫고 들어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또 신난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혔는데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서 오셔서 평안히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나라에서 소망을 가르치며 할렐루야. 벽을 뚫고 들어와서 그 부활체를 입고 오신 모습으로 보여주니 그대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야, 진짜 이때다. 이제 진짜로 주님 슈퍼맨 같은 그런 예수님이 오시게 아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성령의 약속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1장 8절에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어.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이제 함께 하면서 나라를 회복하고 노마로부터 회복하고 그들은 또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아서 영의정 좌의정을 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성령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한 군데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빌려가지고 그곳에 한 군데 모여서 거기서 약속하신 오순절을 성령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성령의 기초에서 설명하고 나서 깨져버린 그릇을 다시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유다, 재정을 맡았던 아주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죠. 재정을 맡았으니까, 돈을 맡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팔고 또 예수님을 팔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은 크게 쓰임 받을 텐데 회개 대신 그는 그 후회하다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살에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무리를, 그 그릇을 이탈함으로써 그릇이 깨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깨어진 그릇으로는 도저히 성령께서 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이용해서 그 사람은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채워된다 해서 그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이렇게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넣음으로써 12 사도의 성령의 그릇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성령의 그릇을 이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그룹에서 빠져서 나가면은 성령의 그릇이 이루어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제 우리 사역자들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아멘. 양떼들 이름을 놓고 또 교회의 사역을 놓고 또 이 나라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이 적은 이 밖에 있는 이란이나 어디 뭐 소련이나 중국 그들을 물론 적이지만은 공산주의 세력이지만은
진짜 어려운 싸움은 인사이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고 어찌한지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를 끌어내리고 죽이고 그가 일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그 미디어, 메인 미디어가 전부 이 어둠의 세력들과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나쁜 이미지만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싸움에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싸움, 그 영적인 싸움, 악한 그 중국의 용이 뭐니까 중국은 용이라고 용은 예뱀, 사탄이죠. 사탄의 아멘. 머리죠. 그것과 싸우고 있는데 그 사탄의 머리와 조작해서 같이 이 한패를 이루고 있는 미국 안에 있는 그런 메인 미디어, 그들과의 싸움이 진짜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와의 전쟁, 그 부정선거 뒤에 있는 공산주의 거짓 사상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또 우리 로뎀 성교교회 성령의 그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로뎀 성교교회에 각자 도생하지 않고 각자 따로 이렇게 사역하지 않고 마음을 합쳐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그릇을 이룸으로써 아멘. 한 마음 한 뜻으로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로뎀 성교교회 성령의 그릇을 이루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양떼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보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릇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진짜 중요한 이 말씀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약속을 주실 때는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 니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는 성령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아니면은 나는 집에 가서 할 일이 있다 하면서 한두 사람 떠나다 보니까는 380명이 떠나게 되고 120명의 성도가 남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모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직장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옛 그물을 다시 잡아가지고 던졌지만은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밖에는 바리새인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기만 하면 잡아서 죽일 것인데 죽음이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외통수에 걸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한번 받아보자. 이 성령을 일단 받아보자.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내가 육체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부활한 상태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을 받으면은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서 공간 속에 있지만은 성령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성령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외통수에 걸린 그들에게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 하고 성령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낀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의 원리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성령 세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그들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헬라의 언어에 보면은 프로스칼테른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진심으로 나의 온 힘을 다해서 라는 뜻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합해서 목숨을 걸고 아멘. 인생 전체를 걸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던 것과 그런 같은 그 투지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동안 21년 동안 형 이제 그 삼촌 라반의 밑에서 4명의 부인을 얻고 12명의 자녀를 얻고 많은 재물을 얻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런데 그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니 뭐 싸움이 되지가 않는 거죠. 또 형과 싸울 수도 없는 상태고 형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걸고 밤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난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지금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이 천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주지 않으면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꽉 붙들고 천사를 못 가게 하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의 능력이 오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그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입니다. 아멘. 이는 천사와 싸워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야곱을 그 내면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떠났을 때 분리엘의 밤을 지나고 아침에 해가 돋은 것입니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았다. 그 말은 그 안에 성령의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밤이었더라. 그러면 성령이 떠나서 캄캄한 밤이 됐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참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갔을 때는 밤이었더라. 야곱이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는 아침에 해가 세게 돋았더라.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빛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뜨거운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우리 로뎀 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 세례의 충만을 받고 이제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는 권능을 받겠고 아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 심령 속에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뜨거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성령을 받고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희들이 성령의 그릇을 이루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귀한 양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민 이거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